우리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상한 심령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할 때 우리의 차가운 겨울과 같은 시절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따뜻한 봄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잠깐 나의 영혼을 놓고 함께 우리 말씀의 그 임재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뜨여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그냥 뜰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가운데 말씀을 통해 주님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나의 영혼이 다시 한 번 더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합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시작된다고 하신 주님, 우리의 믿음이 산산조각 부서져 있고 균열이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주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시작을 열어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귀한 딸들과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께 이 말씀의 시간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작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아버지의 집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섭니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왜 악한 자들을 그냥 두시는 것인가? 오히려 악이 이기는 것 같고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들이 보일 때가 있죠. 이러한 질문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만 하는 질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누구나 어떤 순간에 처했을 때 이러한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또 누군가는 하나님이 오래전 이 세상을 포기하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러한 말들과 보이는 현실 속에서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애쓰는 이 길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인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나에게 정말 있는 것인가?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이 본문 말씀은 이러한 질문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답변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침묵하지 않아. 나는 멈추지 않았고 반드시 내 뜻과 계획을 이룰 것이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의 뜻을 막을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게 될 영적인 메시지는 이거예요. 따라해 주시겠어요? 누구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 요한계시록 15장부터 16장은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최종 선언입니다. 말씀을 보면 7 대접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가 묘사되어 있는데요, 이 마지막 진노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예고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경고가 아니라 실행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여러 비유들을 봤죠. 요한이 보았던 환상이었습니다. 7 나팔, 또 동봉되어 있던 7 인들이 하나씩 하나씩 열리면서 그때마다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예고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예고편이 아니라 본편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진노에 의한 심판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은 어떻게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은 악을 어떻게 다루시고 그분이 계신 자리는 과연 어디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찬 비바람과 강한 폭풍우 속에서도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결코 쓰러지거나 꺾여지는 법이 없잖아요. 아무리 단단해 보이는 나무라도 뿌리가 약하면 금세 꺾이고 부러지고 맙니다. 그러나 땅속 깊이 뿌리 내린 나무는 쓰러지지 않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은 겁니다. 말씀 위에, 이 말씀이라는 영적 토양 위에 뿌리 내린 믿음은 어떤 문제의 바람 앞에서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꺾이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는 영적인 메시지가 여러분의 믿음이 뿌리내는 영적인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문제를 만나요. 늘 갈등에 휩싸입니다. 거짓말처럼 우리는 이 이름을 벗어나면 우리는 또 무너지고 또 쓰러지고 또 그런 죄인의 심정으로 이 예배 가운데 올지 몰라요. 하지만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라는 영적 토양에 나의 믿음이 깊이 뿌리 내려진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세 가지의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는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5절부터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나는 보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 곧 증거의 장막이 열리고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고운 삼베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5절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지금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있는 겁니다.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을 유랑하면서 하나님의 회막을 세우잖아요. 텐트. 그 회막, 이 회막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를 말합니다. 요한이 환상 속에 보고 있는 하늘의 성전 증거의 장막이 열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열려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늘에 있는 성전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동안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제는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아무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막을 수 없게 된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요한의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것은요 마치 커튼이 걷히는 무대 위와 같아요. 자, 조명이 꺼져 있고요. 배우들은 무대 백스테이지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관객은 무대 커튼이 열리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조명이 켜지고 커튼 뒤에 가려져 있던 배우들이 이제 무대 앞으로 나오면서 대사를 치며 공연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요한이 보고 있는 이 환상 속의 장면이 바로 이러한 장면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제는 온 세상 앞에 선포되고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는 것을 보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6절은 말합니다.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그 하늘의 성전에서 나왔다. 여기서 7 천사는 누구를 말하냐?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고운 삼비옷을 입었대요. 쉽게 말하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옷은 구약 성경의 제사장을 말하기도 합니다. 삼비옷은 정결함과 거룩함을 상징하고요. 또 그들이 띠고 있는 금띠는 권위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임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건 거예요. 7 재앙을 들고 나오는 사람이 사단이나 악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7 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행하시는 심판이라는 거죠. 우리 이어지는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때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7 금대접을 7 천사에게 주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반을 보면 이 네 마리의 생물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네 마리의 생물은 하나님의 그 보좌, 하나님이 앉으신 그 의자 주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가장 거룩한 존재가 이 네 마리의 생물들이었고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직접 전달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일곱 천사처럼. 요한이 보고 있는 이 심판은 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시작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되는 게 영원토록 살아계신이라는 이 수식어인데, 이 수식어가 붙은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펼쳐질 심판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너무나도 쉽게 화를 내잖아요. 순간적으로 분노하고 내가 미워하고 북수심에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합니다. 그렇게 사람은 연약하고 악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전혀 충동적이거나 감정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일회성 감정이 아닙니다. 영원히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공의, 이 공의가 무엇을 말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죄를 싫어하세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분입니다. 근데 그 반응이,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반응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영원토록 살아계신이라는 수식어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공의가 영원하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소망과 도전을 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종종 이러한 상황을 마주합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부정할 방법을 쓰는 사람들이 오히려 성공하는 것 같아요. 나는 정직을 선택하고요, 나는 사랑을 선택하는데 그렇지 않고 거짓과 미움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우리를 너무도 쉽게 낙심하고 낙담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런 체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래봤자 뭐하나? 근데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하다. 자,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를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가 때로 순종의 자리에서 겪는 억울함과 수치를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지금에는 그 때가 이르지 않은 것 같고, 나의 순종이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느리게 가고 효율적이지 않고 그렇게 보이는 순간들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공의를 드러내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미움을 선택하거나 정죄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럼에도 정직을 또 선택하고 그럼에도 또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르는 그때가, 그리고 오늘 요한의 환상 속에 보고 있는 이 마지막 심판이 머나먼 미래 이야기처럼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공의는 진행되고 있으며 그 끝은 정해져 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지금도 하나님의 공의는 진행되고 있으며 그 끝은 정해져 있다.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은 바로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진 사건인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죄의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이거 아멘이시죠? 또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믿는 거예요? 그냥 이곳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린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공동체와 모든 교회를 붙드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일 수 없어요. 이것이 없으면 크리스천은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만땅에 드러나신 하나님의 공의와 그 사랑, 저는 여러분이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이름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영원하다는 말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엄숙한 게 아니. 그냥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에서 순종으로 인한 억울함과 수치를 이길 수 있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영원하다.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근거이고, 불평 대신 감사, 절망 대신 기쁨, 미움 대신 사랑, 정죄 대신 용서를 선택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는 변함이 없다. 이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7절을 보면 7 금대접, 그냥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이 금그릇을 7 천사에게 주고 있어요. 이 금그릇은 구약시대의 제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을 드리는 그릇이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를 금그릇에 담았다는 것은 이 심판이 계속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7이라는 이 숫자가,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함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 이 심판은 부분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어지는 8절의 말씀, 여러분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8절 시작.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8절에서 장엄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본문은 출애굽기와 열왕기상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 읽은 것처럼 하늘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래서 그 성전으로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이건 모두 출애굽기와 열왕기상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장면은 마치 화산이 분출될 때, 그때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멍하니 서서 와, 이 대자연의 경관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들처럼 지금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이 하늘의 성전을 가득 채우고 모두가 그 성전을 두려워하며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자막을 보며 함께 그 문장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사소한 모든 계획과 감정을 사라지게 한다. 그 앞에서 사람은 침묵하며 경외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는 사람의 어떠한 계획과 감정도 아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성전을 채운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순간을 말하는 거죠. 사람의 논리 멈추고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해석이 다 멈추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계시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죄의 자리에 있던 자들이 돌아오기까지 오래 참으셨어요. 계속 참으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은혜의 시기가 끝이 나버리고 공의의 집행, 마지막 심판만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차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공의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종종 잘 보이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당장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상황이 더 나빠 보이고 현실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의 삶에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거 아닙니다. 보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보다 보면 때로 이해되지 않거나 진짜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은 답답한 장면들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영화와 드라마를 만든 감독은 모든 그 드라마 영화의 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 장면이 전체 스토리에 꼭 필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거잖아요. 때로 우리의 삶 속에 이해되지 않고 답답해도 있어야 되는 장면,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러한 장면들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분이 나의 삶에 만들어 가시는 그 스토리 속에 꼭 필요한 은혜의 장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을 쓰신 팀켈러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유를 다 설명하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그분 자신을 드러내신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사모하기를 바라요.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때로 우리의 삶의 답답한 그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자리에 있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일하시지 않은 것 같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일상의 말씀의 자리를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큐티하기를 바라요. 내 안에 말씀의 거울이 없는데, 내 안에 말씀을 볼 수 있는 렌즈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 낱낱이 설명해 주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분이 누구이신지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삶에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저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때로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절망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믿지 못했는데요. 괜찮아요. 지금 모든 의심을 버리고 다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이전에는 믿지 못했다 해도 지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날마다 선포되는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두 번째 영적인 메시지, 하나님은 항상 악보다 한 발 앞서 가십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항상 악보다 한 발 앞서 일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성전에서 요한은 하늘의 성전에서 일곱 천사에게 말씀하시는 큰 소리를 들어요.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나의 진노가 담긴 그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쏟아줄래? 쏟을까 말까가 아니라 쏟으라.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쏟아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도 한 번 쏟아지면 더 이상 물을 수 없는 거예요. 돌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이어지는 2절부터 4절의 말씀, 우리 세 구절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첫 번째 천사가 가서 그의 대접을 죽은 사람의 피와 같이 변하고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강과 샘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피가 됐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먼저 땅에 대접을 쏟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하게 절한 이들에게 흉측하고 독한 종기가 돋아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등장하는 사단에게 순응한 죄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이 종기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여섯 번째 재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시선에서는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의 이 길이 더 쉬워 보이고 때로는 더 빨리 성공하는 길처럼 보입니다. 타협하고 적당히 맞추고 신앙을 뒷전으로 하는 쪽이 사실은 더 편해 보여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렇게 막 산들바람이 불고 너무나도 따뜻한 햇살이 피는데 여러분 여기 왜 오셨어요? 한강 가시지.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왜 오셨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순종하지 않는 그 길의 끝은 결코 안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길의 끝은 생명과 평안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만이 그 길 끝에 영원한 생명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진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순종의 길이 느려요. 더뎌 보여요. 외롭고 불편해 보여요. 하지만 그 길이 나에겐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길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인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순종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천사가 대접을 이제는 바다에 쏟아요. 바다가 피로 변합니다. 모든 생명이 다 죽어요. 왜 바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그릇을 쏟게 하시는가? 요한계시록 13장 1절을 보면 사단의 졸개였던 악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던 장면을 기억하시죠? 하려면 그 바다를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바다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흔들리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 바다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 죽음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들이나 자신이 가진 것들로 자기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치 바다처럼 넓고 깊은 세상을 내 뜻과 내 능력 안에서 내가 인생의 키를 쥐고 살아가는 선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인생의 배의 키는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거예요. 생명의 죽음, 생명과 죽음, 모든 시작과 끝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때로 의지하는 세상의 조건들, 돈, 건강, 직장, 인간관계,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생각보다 쉽게 흔들리는 겁니다. 일시적으로는 여러분을 편안하게 할지 몰라도, 일시적으로는 여러분에게 의미를 줄지 몰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반드시 구멍을 뚫게 만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빈 공간, 마음의 빈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반석이십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천사가 이제는 강과 샘의 대접을 쏟아요. 그러자 두 번째 대접을 쏟은 바다가 피로 변하였듯 강과 샘도 피로 변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이 마시는 강과 샘, 그 생명의 근원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곳은 없어요.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실 거잖아요. 그때가 되면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그 장면들이 펼쳐지게 될 거예요.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때때로 이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거짓이 진실을 뒤덮고 부정이 의로움을 이기고 정직을 선택하는 이들이 오히려 손해와 억울함과 수치를 겪는 세상. 우리는 그 녹록하지 않은 시절을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이 악을 보고도 가만히 계시는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천사들이 쏟은 대접으로 일어난 재앙은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도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나발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이 다윗이 자신이 그 나발의 종들을 지켜주었고 그래서 이제 자신의 그 호의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발은 교만해서 싫은데 이렇게 하면서 차갑게 거절을 했던 거죠. 다윗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칼을 채우고 400명의 군사를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가일의 중재로 다윗이 분노를 거두어요. 그리고 다윗이 선택했던 것은 나발을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 저 악인은 나의 분노로 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펼쳐지는 장면이 뭔지 아세요? 나발이 다윗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소식을 종들에게 듣게 되고 그의 몸과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그리고 열흘 뒤에 나발은 죽습니다. 그때 성경이 그 장면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발을 치시니 죽은